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기도와 믿음과 또 우리가 용서. 이제 용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참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용서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주제를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 이제 첫 번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딱 믿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서 뭐 정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신을 가지고 13절을 보면은 이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있은 거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뭘 먹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잎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보고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대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무화과 놀철에 보면 무화과가 마트에 가면 딱 나와 있는데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뭐 맛있게 보여도 그게 먹어봤을 때 맛이 없으면 우리가 무화과가 맛이 별로 없네. 이게 딱 보기에는 탐스러운데 맛이 없네. 좀 보기는 좀 그래도 맛이 있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거기에 혹 이제 거기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잎사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잎사귀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랑과 외식함과 뭐 그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의 자랑만 하면서 우쭐대는 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잘 하잖아요. 많은 배운 지식들이 있으니까 뭐 할 말도 많지. 그러니까 뭐 자랑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인지 뭐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다 떠나서 우리를 다 처음에 부르시면 우리가 어떨 때 와요?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을 찾고 오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찾는 이들도 참 많아요. 주님을 딱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다 처음에 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뭔가 모르게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 뭔가 모르게 편안함을 주시고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뭔지 모르게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막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비유를 참 많이 하긴 하는데 아이들을 잠깐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저도 나올 때는 이제 힘들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나와서 부모들이 엄마가 다 먹여주고 다 해주잖아, 그죠? 다 애들은 주는 거 먹고 다 하무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도 해야 될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잘하면 응? 잘하면 뭐부터 해요? 이제 나중에 우유병 들고 먹어 딱 하면은 그때부터 우유병 애들도 들고 먹어야 되잖아. 들고 먹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열매를 이제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애처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오늘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주는 걸 먹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그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로 반죽을 해서 그 상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무화과를 반죽해서 상체에 발라줘가지고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에 잎사귀만 있어 잎사귀 따가지고 잎사귀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그 열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따서 반죽을 해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뭐라 그래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 하잖아. 그 열매도 없으면서 무화과 열매 지금 있어야 되잖아. 히스기야 왕을 딱 볼 때도 뭐 무화과 열매를 따서 반죽을 해서 발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치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치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것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뭐 있어요?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우리가 다 생각하고도 우리가 나에게 우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암기력이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계속 암기해야 돼. 매일 암기해야 돼. 암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매일 암기해야 돼. 왜 그리 잊어버리지? 내가 어제 알았는데 오늘이 뭔가는 알았는데 이거는 왜 몰랐지? 이거는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왜 잊어버렸지?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가 뭘 최고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최고 많이 봐야 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암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알고 우리가 이제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수님도 봐봐요. 혹 잎사귀가 풍성하니 거기에 혹 그 나무에 무엇이라도 있을까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그 농부가 그 포도원에 그 포도지기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3년 동안 그 이제 뭐가 있을까 무화과 열렸는가 무화과 밭에 가봤더니 그 나무가 있으니까요. 가봤더니 3년을 가봤더니 하나도 열매가 열려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땅만 버린다라고 이제 그거를 무화과 나무 열매도 안 열리니까 뽑아서 이제 버리라는 거지. 그 있어봐야 땅만 버리잖아. 우리 그죠? 밭에도 나무 몇 년 아니 벌써 열려야 되는데 3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열리고 땅만 딱 차지하고 있으면 아니 그거 뽑아서 버려야지. 거기다 다른 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땅만 버리는 게 맞아. 그래서 땅만 버린다고 그거를 뽑아서 이제 버리려 했더니 그 농부지기가 그래서 이제 1년만 그대로 더 봐달라. 그 왜 봐달라 했겠어요? 자기가 1년 동안에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가 맺게 해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년을 이제 봐서 내가 열심히 물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리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좋을 때를 하라. 뽑아서 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거지. 열심히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거름도 안 열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옆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 거름 주고 요즘에 뭐 좋은 것으로 막 열리게 하려고 하잖아.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에요.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맨날 우리가 은혜만 받고자고 하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 가정은 저절로 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성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뭐예요? 축복을 엄청 우리는 복을 많이 구해요. 축복을 참 많이 구해요. 축복 구해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돼. 그런데 하지 않을 때는 여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눈여겨 드려야 됩니다.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리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거를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딱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딱 제자들이 듣고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들으면 그게 잊어버린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다 우리가 들은 거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정말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 그 다음에 놓은 말씀이 뭐냐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20절부터가 아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말씀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라는 건데 성전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배웠어요.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는 거 매매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아예 쫓아내셨어요. 아예 여기서 어디로 바깥으로 쫓아내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너가 무화과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예 쫓아냈었습니다.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우리만 이제 우리만 부유하게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가면 그 풍족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풍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거를 갖고 장사하면 안 돼. 하나님 뭔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의 것을 취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끗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화가 났으면, 그죠? 화 날만하죠? 예, 딱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보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 이제 물건을 갖고서 팔고 하는 것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제 그건 없지만, 우리가 성전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보면 예배실에도 이제 성전 예배실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 물건들 그냥 우리가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막 소리 내고 막 갖고 들어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지켜야 될 게, 이제 밖에서 그는 물건도 뭐 물건을 우리가 뭐 줄 수도 있고 뭐 누구를 드리려고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전 안에서 막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밖에서 이제 그 물건들도 전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그냥 우리는 이게 뭐 그렇게 뭐 큰 뭐 잘못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이제 태도와 모습들도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여기서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물건들을 가지고 뭐 장사한다든지 뭐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보면 절제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우리가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전은 우리 만민이 모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잖아. 기도하는 곳에,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뭘 갖고 와가지고 이게 내가 10만짜리인데 뭐 사가지고 뭐 내가 니한테 5만 원에 줄 테니까 사라, 뭐 이 살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정말 구별하여 드려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아무리 10만짜리를 5만 원짜리에 준다 해도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성전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곳은 우리 주님 그 기도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게 쫓아내. 그러니까 쫓아내고 엎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보고, 이곳은 정말 모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알고 알 것 같은, 잘 알아서 할 것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오히려 깨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리새인하고 지금 보면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자기들 손해 보는 거, 왜 예수님은 이 기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깨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다. 누구의 말씀을 다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이 말씀이 옳다 딱 듣고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고 다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다 놀라와 두려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절에 가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까 14절에 말씀이 있었죠. 아까 좀 전에 읽었었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아까 제자들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가 들은 것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마른 것을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서 딱 보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때 보소서 주님 랍비여 랍비여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입니다. 호칭 중에 하나인데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하지 우리 여기서 봐봐 저주하신 하나님의 우리 이 말씀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를 뭐 예수님이 우리를 뭐 저주해서 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길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틀렸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너가 똑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듣고서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무성하게 있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마르냐고, 그죠? 베드로도 놀라는 거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 바라보면 오늘 주님과 같은 이는 놀라우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루 만에 정말 그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랐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뿌리채 다 말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네. 그죠? 다 뿌리까지 다 말랐으니 뽑아서 이제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은 그 아론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는 거. 우리 모든 가문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조상의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12개를 딱 뽑아서 딱 뽑아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다 적으라 그랬죠. 12개 중에서 이름을 딱 적어라. 적고 마른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요. 지팡이에 딱 이름을 적어라. 근데 아론의 레위 족속 제사장이잖아요.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딱 적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딱 적고 그 12개 딱 지팡이를 나눴는데 똑같은 마른 지팡이 12개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싹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랐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거기서 새싹이 난다는 것이에요. 싹이 나면 그게 우리에겐 지금 뭐를 말을 하겠어요? 우리한테 그 풍족함과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가 영원히 우리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이제 끝난 것 같죠? 근데 말은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또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말은 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새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딴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새싹이 마른 지팡이에서 새싹이 난 그는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 주님이 뜻하는 것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리 뭔가가 답답하고 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어라. 22절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맨날 뭔가 은혜가 있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믿지. 내가 믿는데 왜 그러면 그게 없냐고 열매가. 그러니까 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믿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리 안 돼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어. 근데 왜 이래 안 됐지? 이것이 오늘 여기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의심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잖아. 못 믿는 거지. 이거를 믿어야 의심하지 않아야 내가 믿는 거지. 어려워요? 말씀이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뭔 소리야? 나 의심 안 하는데 나 엄청 그거를 강구하고 받기를 더 사모하는데 근데 오늘 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것을 뭐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주시는 것은 약속은 언제 얻을지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은 나는 당장에 내가 구하는 거면 내일이라도 당장 받고 싶지. 다 뭐 빨리 다 전도가 되고 뭐 다 그죠? 복을 받아서 당장에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기를 다 바라지.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우리에게 이 산이 들려가지고 저 바다로 던져지는 거를 믿으라. 내가 뭐 저 바다에 던져줘도 그냥 나는 뭐 끄떡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에게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일들과 기적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뭐래요? 기도하면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줄 알아라. 받았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왜 하냐고. 그죠?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가 우리 다 기도 제목들이 많죠. 기도한 것이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줬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받았다. 그거를 믿어라. 우리 주님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그대로 다 믿을 때 된다.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 마음과 심령에 위로가 돼요? 힘이 되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 이 기도를 시작했어. 이미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은 배남이 없으신데 딱 받은 줄 알아라 했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냐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복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 그대로 해주셨어. 우리의 내 마음의 고통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미 다 해주셨고 다 받게 해주셨구나. 믿으면 나에게 오늘 저녁부터 뭐 두 다리 뻗고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근심 걱정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우리 육신이 그냥 다 펴지고 편하게 우리 주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혐의가 있거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라. 용서해야 돼. 누가 참 잘못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내 평생에 그냥 용서 못해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라. 근데 용서가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지만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먼저.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저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정말 안 되는 일을 기도로 우리가 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오늘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신 일들이 우리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우리 복이에요. 지금 2022년도가 우리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성전도 예배당 세워지고 이미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새 땅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고 다 용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는 정말 많아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기도가 왜 이리 안 될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처들도 많고 내가 이거는 정말 아픔인 줄도 몰랐던 것이 나에게 많은 아픔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가 되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덜어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도 용서하게 하고 그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열매도 맺어갈 줄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